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감흥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서 힘받도록 온갖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귀의 종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감동함을 쫓아서, 성령의 이끌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독한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환난날이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 타격, 건강의 타격, 재정적 타격을 당하지 않도록 고센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도 은솔줄 당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들마다 저주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주의 종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서로를 세워라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발동시켜 범죄하고 넘어뜨리고 악취를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풍겨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범죄하도록 덫을 놓았습니다. 아직 술에 대한 유혹이 많은 교인 앞에 술집 룸사롱에서 모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질퍽하게 유의를 즐기라고 이끌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교우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신앙생활의 깊은 상실감 속에서 착책하고 방황하다가 교회의 공동체를 스스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성장 성숙되어 성화의 삶으로 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연약한 사람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놓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신앙 공동체이며 믿음의 공동체이며 또한 천국 가정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신앙의 천국 공동체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속에서도 아빠가 자녀들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그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용기를 얻고 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까? 또한 자녀가 부모님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님 헌신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정해 준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끼며 오히려 눈시울이 젖어들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비판하기보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받거니 한다면 그 부부를 통하여
험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같이 따뜻하고 온기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천국 가정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준다면 아마 이곳이 완전하지 않지만 천국의 맛을 계속 느끼면서 천국의 향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만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것은 저급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만 기도해서 나만 응답받고 나만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 가운데 어떤 형제가 어떤 아들이 특출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참 삶이 넉넉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간다고 가정합시다. 넉넉히 복을 받은 자녀도 아버지의 자녀요, 그렇지 못한 자녀도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과분하게 복을 받은 형제가 그 형제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것입니다. 잠시 동안 머무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나눔을 통하여 그 혹독한 초대 핍박의 시기를 잘 통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절에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미리 제거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그 갓난아이가 넘어져서 상처날 곳, 갓난아이가 이염된 요소를 다 치웁니다. 카타칼도 치우고 가위도 치우고 콘센트에 혹시 젓가락을 낄까봐 플라스틱 모조 곳으로 콘센트를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서랍장을 열다가 그것에 압사당하여 어려움을 당할까봐 서랍장보다 테이프로 다 봉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아이에게 그것이 거칠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관점에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 아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모님이요 성장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직 그것을 위험 요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타락한 죄의 본성 가운데 비판 판단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혔어요. 몸에 타성이 젖었어요.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남을 비판합니다. 목사님 설교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아내가 해준 밥도 국이 맛있니 밥이 질리 이게 하면서 비판 판단합니다. 그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 재판관 되셔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일을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비판과 판단이 있는 가정과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비방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원망하지 아니해야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3, 4대 저주를 해버린다고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주일 성수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이들이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을 띄워서 서늘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을 띄워서 불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길을 진행하면서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끄집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가운데 경건훈련,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합격된 자들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걸핏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극도로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원망이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으면 우리가 비록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고기 국물을 마시고 살았을 텐데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늘 동일한 음식 만나만 먹게 살게 하니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걸핏 담은 원망과 불평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지도자 모세 앞에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바위 틈에 살고 모래 속에 사는 불뱀들을 다 명령하여 불뱀들이 다 일진하여서 다 그들을 물어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허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몰려 퉁퉁 부어 죽어가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그렇게 싫어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왜 원망이 없어지지 않죠? 그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우리가 아무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그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빛비침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도자를 통하여 소개받고 그 예수를 믿게끔 그것까지도 성령이 해주신 것입니다.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매일 매 순간 이기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각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늘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원망의 물, 불평의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혼자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서로 원망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남편만 원망하고 아내는 원망 안 하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남편도 원망 안 하고 아내도 원망 안 하고 서로 원망 안 해야 됩니다. 교회도 목사님만 원망 안 하고 교인들이 원망하면 지옥에 들어옵니다. 또 혹은 교인들은 다 감사하는데 목사님은 별빛마다 원망하면요 교회는 안 된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부부는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래 자녀들이 걸피다 왜 나 세상에 나눴어요. 그래 자녀들 눈만 뜨면 본마 앞에 원망하면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정 공동체나 교회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마다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줘야 되고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나체로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의 아버지 방에 갔더니 나체로 잔 걸 보고서 튀어나와가지고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 나체로 잔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 형 셈과 동생 야벳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두 형제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옷을 입혀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일어나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 함을 불렀습니다. 너의 자손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버리라. 그 아버지 입에서 저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 가나안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버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큰 아들 셈에게는 너는 지혜의 복을 받아라.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셋째 야벳에는 너는 물질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했던 것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오.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단점이 자꾸 감소되고 행실과 언어와 삶 속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중보기도 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설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날 때마다 지적하면 안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사람은 칭찬을 통하여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면 자녀들이 얼굴이 화끈화끈하면서 그 자녀들의 칭찬을 통하여 그렇게 되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하니? 연병할 놈, 미련한 놈, 바보천지. 부모님이 자꾸 이런 말 하면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 좋은 사람 되지 않습니다. 너 잘 될 것이다. 너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것만 고치면 더 좋겠다 하면서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그 격려를 통하여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교인들, 집사님들 그거밖에 못해요? 라고 꾸중하면 그 집사님이 위축이 돼서 신앙이 더 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집사님은 참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면요, 사람들은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성장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우리 누구누구는 앞으로 훌륭한 장로님 될 사람입니다.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러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가정 공동체와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걸 꼭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아내를 격려를 칭찬해 주고 부모님을 또 이렇게 위로해 드리시고 부모님은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또 목회자는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교회들은 목사님을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면요,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증폭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는 지구촌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생명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세우는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원망하여 마귀의 작전이 넘어져서 서로 끙끙거리면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에도 마음의 소원 담아 귀한 10의 일주가 1000번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아름다운 감사 예물들을 구별해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기는 수많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른 동안 하나님의 주신 만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다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바람에 가정들이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람에 교회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장로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남녀 선교회와 속회 또 수많은 봉사부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차량봉사, 안내봉사, 애찬봉사, 청결봉사, 미화봉사, 주차봉사, 성가대 찬양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와 보조교사와 또 속장님과 선교회 임원들에게 복 주시고 헌금봉헌위원 중보기도팀 빌립전도팀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재정부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또 새가족 양육 사역에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늘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2월달보다 3월달이 더 행복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꿈꾸고 믿고 바라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